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6장 4절 6절까지 보면 경고가 나와 있고요. 8절까지 있죠. 그리고 9절부터 오늘 읽은 12절까지는 격려입니다. 경고와 격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설교하는 저부터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고 또 이 말씀들 읽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고가 있어요.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읽고 나서 경고를 주신 목적과 맥락을 상실하고 저희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이 부정적인 묘사, 어감이 좀 좋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막 위협하고 겁주고, 그래서 자기가 뜻하는 말을 이루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겁박해서 끌고 가는 도구로 이 경고의 말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저주가 임하잖아요.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자에 죽어버리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50명씩 군인들 2번이나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고나 이 저주의 말씀들을 읽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지금 그런 능력을 받고,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마음이 일치되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사울 같은 짓을 하면서, 사울 왕 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성도들을 막 겁을 줍니다. 실제로 읽는 사람은 겁을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분이구나, 겁을 받는 게 맞는데 목회자들이 그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교회들 입을 막는 데 쓰거나 개인적인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다 마귀로 몰아버린다거나, 또 그런 말씀을 나올 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이 막 의시된다거나, 거기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는 교회에서 지위가 높고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로 크기까지 목사가 수고를 많이 했고 학력도 좀 높고 나이도 우리보다 좀 많고, 이런 조건들만 갖춰지면 진짜로 이제 그 목사의 잘못된 목적에 또 역시 부응해가지고 스스로 굴종하고 목사의 그 잘못된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함부로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니까. 반대로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막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 온갖 미사역을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이 100% 듣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다 임할 것처럼 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본드 칠했고 붙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100% 진짜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는 아직 이 말씀이 본인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 모든 기록된 복들이 다 당신 거니까 다 받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릇이 부족해서 문제지 내가 다 주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역시 또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육신에 고통도 없을 것처럼 앞으로 죄도 안 지을 것처럼 거짓된 위안을 줍니다. 육신적인 안일함 속에 살아도 당신들에게는 어떤 해도 없을 것이고 어떤 마귀의 그 계략도 당신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고, 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막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빽만 믿고 살면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분명히 이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요즘 목회자들은 후자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야 속된 말로 교회에 붙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잘못 설교하는 목회자나 또한 이렇게 잘못 설교한 설교를 듣고 쓸데없는 겁을 먹거나 또는 근거 없는 안심, 안일함에 빠지는 성도들, 이 두 양자에게 제가 정말로 바른 기준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고 성경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무엇이 균형 있는 말씀의 해석이며 들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 적용이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격려의 말씀과 복이 100% 적용이 돼요.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겁을 주면 안 돼요. 반대로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저주와 심판의 선고를 계속 들려줘야 돼요. 바울도 아테네에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다만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의 때를 정하였으니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게 옳은 것이고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입니까? 악이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의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고요. 지금은 격려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왜요? 시편의 말씀같이 악인의 무리에 들지 말라고, 타락한 자의 무리에 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의 실상, 그들이 처할 결국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가졌으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뒤로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완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자가 형벌당한 악인인가? 어떤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실 안식을 받을 자인가? 일관성 있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확신이 9절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은 9절 아닙니까? 확신하노라. 이 말씀 우리는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형제들은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힘과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지금 바울이 말이죠. 어제까지 확인해 줬어요. 우리가 당신들이 확신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고 잊지 않은 게 뭐다. 이거를 확신해 줬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는데
내가 이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10절까지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서 격려를 하고 싶고 이 사실을 통해서 더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해주고 싶은 격려, 진짜 해주고 싶은 위로, 번면이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이 11절에 바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바라냐? 12절에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 때문에 내가 11절을 바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질과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과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바람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 그러죠.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는 아빠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크다 이러죠. 예,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성도에게 성경적인 경고를 하려면 4절부터 8절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경고의 목적과 바른 용도는 11절 12절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자 아니고 성도에게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아주 강한 열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에게 권할 때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권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는데 간절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조금 번역을 빼놓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의 풍성함 말고 확신이 들어있어요.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했어요. Full assurance를 아주 가득 찬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소망이 가득 찬 확신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은 죄인인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줄 알고 나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라고. 사랑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소망은요, 말 그대로 열렬한 소원이에요. 소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고통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가 영혼을 덮으려 할 때도 이 영혼을 지탱해 주는 게 소망이에요. 정신을 잃지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소망이고요.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무릎을 펴게 만드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썩 그렇게 적절치 않지만 정신 상태를 항상 바르게 하고 똑바르게 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게 소망의 투구입니다. 적군의 이 화살은요, 무기는 돌은요,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위에서 갑자기 내가 안만 보고 여기서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삶의 절망스러운 순간은 갑자기 길 가는데 위에서 새똥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요. 저 옛날에 횡단보도에 있는데 어느 건물에서 뭘 버렸어요. 제 머리로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 도망갔어요. 성질나서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남의 건물에 함부로 올라갈 수가 있어야죠. 삶의 절망스러운 순간은 그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내가 무방비 상태로 올 때 떨어집니다. 이런 거야 뭐 물방울이나 음식물 좀 떨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큰 일은 사람들 아주 절망케 합니다. 그 순간에 한 번 더 무릎을 펴게 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서 확신에게 이르기를 어쩌다고요? 간절히 바란다고요. 간절히. 우리 교회도 지난날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요. 절망할 때가 있었죠. 교회가 이래가지고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절망 중에 소망하신 분들 아닙니까? 소망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 다윗이 그 삶의 그 삶 속에서 절망할 때마다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물었더라.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해요. 끝까지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쨌다고요?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주의 윤례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부합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기울였대요. 뒤에 가면은 부지런함 나오죠. 마음이 둔하여졌다. 듣는 귀가 둔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지런하지 않다는 얘기였다 그랬죠. 예, 끝까지 붙들려면 마음이 부지런해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한 번 받은 복음은 끝까지 믿고 복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살아있는 소망이라 했어요. 소망이 심장 뛰듯이 뛰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12절 말씀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들어보십시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기업, 상속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있게 하신대요. 이어받게 하신대요. 뭐 갖고요? 산 소망이 있어서 기업을 이어받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야, 이건 하늘에 간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은 항상 믿음과 같이 갑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소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지요? 믿음과 같이 한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이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런데 이 소망과 믿음이 계속 교차하면서 같이 나오는 거 봐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소망의 결국이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 그러더니 다 있네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력이 있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 소망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게 소망이라고 했어요. 충만한 확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토록 귀한 소망은 저절로 발생하냐? 결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랬습니다. 동일하다. 그럼 뭐가 동일하다는 걸까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런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멜기세덱 이야기할 때 듣는 귀가 둔하여 다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지력이나 학력이나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듣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고 냉담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둔하다 그랬고요. 그 반대로 성경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씀 쓴다 그랬어요. 그 단어를 뒤집어서 쓰는 말이 번역할 때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둔하다는 말을 같은 단어인데 다른 데는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게으름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다. 아까 시편 말씀대로 마음을 기울여서 듣기에 부지런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예,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자, 힘을 쓰되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한번 동일하려고 하면 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처럼?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사랑하는 형제 지금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 그 부지런함, 그것을 꾸준하게 갖고 가는 뜻으로 동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초지일관 이런 말 쓰죠. 그런 뜻입니다. 부지런함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가 아니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죄를 버릴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멀리할 때 그 열심 있죠. 그 부지런함 있죠. 그거를 계속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재밌었죠. 그 부지런함을 그대로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무슨 우리 성경 필사대 하지만 처음 시상할 때 참 즐겁고 영광스러웠죠. 근데 한 1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고, 상품도 맨날 저 양반은 아이디어 없어. 아이디어가 책밖에 선물할 줄 몰라.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야, 내가 손으로 쓰다니 세상에. 힘들다. 그래 힘든데 내가 쓰니까 이게 더 잘 보이네. 이 부지런함을 계속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들, 내 형제자매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저 술 먹고 대자로 누워있는 내 친구, 하나님 저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했던 이 부지런함 계속 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병기를 내던지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던지고 말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의의 병기를 붙잡을 때와 같이 그 열심을 계속해 나가라는 의미로 동일하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령한 능력을 맛보고요,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요, 이 말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게을러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지키지 못하면 4절부터 8절 같은 경고가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버릴 것을 종용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신앙생활 아니냐? 신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듣지요. 많이 듣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이 부지런함을 폐하고자 종용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소망의 투구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따라가야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 온갖 마케팅 전략과 세상에서 이용하는 문화 콘텐츠가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왔어요. 세상 따라가느라고요.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100년 전에는 교회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풍금 하나 없는 학교에 교회는 풍금이 있고, 궤도가 있어서 애들을 막 이렇게 앞에서 요즘 빔 프로젝트처럼, 예? 궤도에다 글씨를 써서 막 가르치고, 애기들 선교사들이 왔고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주고, 먹을 간식도 주고, 교회가 이렇게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시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교육을 안 온다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재밌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재밌는 거, 세상보다 더 휘황찬란한 조명을 붙여놔야 돼요. 예, 이 스크린도 이런 건 완전 싸우려고 고휘도 스크린 갖다 놔야 되고요. 각이 있어도 눈부시지 않은 거예요. 예, 막 평면 TV도 맨 처음 나올 때 교회가 먼저 그런 거 막 벽에 갖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보이는데도. 그래야 사람들이 시설을 보고 와, 교회가 앞서 난다고. 카페도 말이죠. 투썸이 됐던 커피빈이 됐던 이런 거는 잽이 한다. 이 교회 멋지게 해놔야 된다. 저도 가봤어요. 그런 교회 어떻게 해놨는가. 그러면서 세상 가요 틀어줍니다. 그럼 교회 올라올 것 같습니까? 예배당에? 천만에요. 절대 안 옵니다. 논리가 뭐라고요?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요.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뭐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100년 전에는요, 자식을 낳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던 시대예요. 의식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도 더 유용하게 썼던 겁니다. 돈이 있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뒤처졌던 겁니다. 노름이나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풍금을 살 돈이 없어서 교회는 돈이면 풍금을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게 왜 필요하든지에 대한 교육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의식, 정말 세상에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하나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교육에 대하여, 인권에 대하여 또는 의식주의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가 앞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의식은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형식, 시설만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나가야 된대요. 그래봐야 안 옵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온갖 시설에만 정신을 주고 거기에만 돈을 얼마나 또 쏟아붓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부지런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보이지요? 성경에는 그런 부지런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하는데 그런데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힘쓰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로마인의 극장보다 훨씬 더 멋진 극장을 헌금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었죠. 목사와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종교계의 대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품어야 될 형제지, 우리가 그다음에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제 동반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종교개혁자들과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피 흘려 지켰던 신앙을 송두리째 뽑고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 시대에 선배들이 가졌던 동일한 부지런함을, 각 개인도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있지만 세대를 이어서 그 부지런함이 계속 가야 되는데, 다윗의 것 솔로몬이 받아야 솔로몬이 못 받았죠. 히스기야 것을 그 아들 므낫세가 받는데 못 받았어요. 세대를 위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교회, 우리 시대에 망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반그리스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입니다. 진리를 욕되게 하며 앞서간 신앙인들 순교자의 핏값을 헛되게 만드는 짓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하나님 지키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인 우리입니다.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때의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신명식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부인이 돼갖고. 하나님이 아주 딱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때 하필 나를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때니까. 끝. 운전하면서 물어봤는데요. 한마디였어요. 이때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때 나를 목사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때니까 그랬어요. 이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 많은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힘드니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봤어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냐고요. 주님 왜 나냐고요. 나도 다른 거 재주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왜 나냐고요. 그래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너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도망갈 데가 없게 만들었어요. 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어봤으니까 너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함을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사는, 이때를 사는 납니다. 우리 각자 나를 가리켜 볼 생각이세요. 한 목사 나 말고요. 여러분 각자를 나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이때를 살아는 내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처음 믿은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선배들의 신앙 그 부지런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사람은 납니다. 나. 이때를 사는 납니다. 지금 이때를 사는 우리가 첫 신앙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지켜야 하고요. 선배들이 걸어간 고귀한 소망의 부지런함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바로 알고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풍성이 넘치는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12절에 다시 한번 온 영혼을 기울여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늘나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을 쉬는 자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멈춰 있는 사람으로 그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자가 그리스도라 그랬지 잠자고 쉬는 자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쉼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네 육체가 원하니 먹으라 쉬어라 다니엘에게 엘리야에게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뭘 말하고 있죠? 소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언제 게을러지고 쉼표를 찍게 됩니까? 언제 쉬게 됩니까?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할 때, 듣고도 거부할 때와 죄 지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소망이 잠시 멈춰버리거나 축소됩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씩 다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죠. 이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함을 포기하지 않고 즉 게을러지지 않고 나가는 삶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게 게으름에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시와 모형을 나타내 줬어요. 히브리인 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걸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들은 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좁은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 없는 자는 결국 타락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소망의 풍성함과 믿음의 오래 참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그분들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본받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나니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6장 4절부터 8절의 모든 경고와 권면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는 이유는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렸던 유대 임금 다윗 왕과 같게 되게 하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이렇게 경고도 하고 격려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고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 기도 없이 고통과 인내의 싸움 없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원하여서 글을 쓴 겁니다. 다른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울만한 간절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목적이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며 인내하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만 들어보니까 믿음 이야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보니까 행위인데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부정하고 뭐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갖춰야 막 열심히 애를 써서 자기 수고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 있죠.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인간적인 수고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말미암아는요. 뭐 때문에가 아니고 통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믿음도 통로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구원받는 힘은 은혜고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은 은혜고요. 그 힘이 역사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또 오래 참음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벽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햇빛이 비추지만 안으로 빛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자 그러면 창문을 내놓으면요.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창문이 열과 빛의 근원인가요? 아니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창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더 중요한 말씀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 뭡니까? 누가 해준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약속을 해주셨죠.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은혜의 구원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을 유산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은 자녀가 수고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수를 받는 겁니까? 월급 받는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보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자동으로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유업, 기업, 상속이라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정확해요.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뭐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받는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영광에 취한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상속분을 우리가 같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상속분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달려있어요. 뭐라고요? 영광을 받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 고난이 쉽냐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니까요. 그때 들려줘야 될 소리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산 소망. 여기서 넘어진 자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약속들로 이 기업을 어쩐다 우리가 받아요. 은혜로 구하는 거 부자하는 거 아닙니다. 받는데 마귀 새끼가 이걸 냅두지 않습니다. 타락시키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오히려 붙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지지 말고 완전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히브리 성도들에게나 아까 읽었던 로마서를 볼 때 로마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성도여 절대로 변하지 말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와 같은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풍성하게 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간절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자. 이게 바울의 동일한 호소이고 설교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형제들은 배도자와 타락한 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경고하고 격려하고 소망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궁극을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계시록 기록된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